네, 다음 달 11일 그쯤이면은 조금 70%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슬슬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2차 빨리빨리 맞으시고 네, 또 자유를 누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저나 또 배우는 모든 우리 지체들 정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모든 시간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네. 자, 믿음은 왜 필요한가?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작은 믿음에 대한, 적은 믿음에 대한 거를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배웠죠? 믿음이 간회적인가? 아니면 그쵸? 계속 지속적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혼에 대비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는 yes or no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 믿니 안 믿니? 이거에서는 yes or no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결혼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의 과정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더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이 풍성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이런 성경 공부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주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뢰로서 믿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워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부부가 서로 더 깊이 알아가듯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정말 작은데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없어 라고 말하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경에 두 번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러티브에서 봐야 된다라 그랬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할 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쓰이기도 하거나 반면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너가 믿음을 살아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 정말 깨알 만큼 있어서 요 하나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함을 이뤄가고 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요. 14장 31절 말씀을 좀 누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소리 켜주시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을 의심해 본 적.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내 믿음을 의심해 보는 거. 내 믿음이 어, 의심된다. 의심된다. 뭐 이 개념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혹시 국어 국문학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이러면 없나요? 문과. 자, 대학의 문과. 다 이과 나오셨어요? 아, 소정 해수, 네, 문과. 형제, 네, 세 분. 소정님은 무슨 과예요? 지금 전공은 회계 말고 한국에서. 아, 저 한국에서 경영학과 전공했어요. 경영학과 있고 형주 선생님 뭐였어요? 전공이? 저는 신문방송학과요. 아, 신문방송학과 좋아요. 네. 독선과 위선의 차이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독선과 위선의 차이. 너 되게 독선적이야라고 말하는 거, 너 되게 위선적이야라고 말하는 거. 독선적인 건 독단적인 거인 것 같고, 고집스러운 거. 위선적인 건 이중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독단적이라고 하면 그 독단적인 사람한테 너 독단적이야 그러면 나도 알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알 테니까. 그런데 위선적이야 그러면은 내가 숨겼는데 들킨 거잖아요. 위선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내가 꾸몄는데 들킨 거야. 그러면 되게 마음이 상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면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말하면 우린 뜨끔할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아 보이려고 좀 했는데, 아니면 기독교인을 완전히 숨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넌 위선자야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이럴 때 보면 내가 진짜 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내 믿음이 없나 싶어. 내 믿음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 그런 경우 혹시 없으십니까? 나의 죄송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잠시만요. 지금 저희 동네가 인터넷 공사한다고 오늘 연락이 와서 제가 다른 분 한 분을 호스트를 지정을 해 놓을게요. 혹시 제가 나가더라도 이 방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 그림이 지금 지워지긴 했는데 여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저를 진짜 팔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은 알겠죠. 아, 내가 걸렸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안 한 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 이거 누구야 도대체? 이게 누구지? 나 말고 누굴까?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되게 특이하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안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말고는 11명의 제자는 내가 안 그랬어. 예수님을 팔려고 안 했어.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한 명씩. 예수님 저는 아니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실은 고민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자꾸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마치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그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가? 좀 심각하게 믿음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크고 작은 문제긴 한데 실은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씩 아마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은 우리가 믿음이 내가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라는 결단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꾸 물어봤던 거는 어찌 보면 음, 불안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불안함.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도 주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이에요. 왜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가룟 유다도 솔직히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옆에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쵸?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변화산도 봤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그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라고 했을 때 나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도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모습들을 못 살아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실은 이 고민을 해요. 내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특히 죄책감 같은 경우 느껴질 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은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왜 의심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너는 왜 나를 의심하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의심하니?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놓고 보시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핸드폰이 따로 있다면, 성경식이 따로 있다면 찾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답을 찾아서 한 번만. 14장 22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그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진짜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인기에 취하면 안 되거든요. 인기에 취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가 우리들의 이 복음에 이거는 예수님을 쫓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라는 심사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죠. 이게 그 갈릴리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해가 저뭅니다. 그런데 바다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잔잔하던 물이 물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최소한 어부가 4명이에요.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갈릴리의 전문가들. 처음에는 아마 풍랑이 일었을 때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은 너네가 알아서 해봐. 정 안 되면 우리가 할게. 근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닷 가운데 이들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그 시간이 밤 사경까지 이어져요.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 그러면 새벽 2시, 3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불어오던 바람이 배를 건너편으로도 못 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막 풍랑이 일어서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 상태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처음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유령이라 이렇게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만약 주님이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걸어야 됐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물 위를 못 걸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목적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자, 베드로가 어쨌거나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 때문에 의심을 하게 돼요? 바람을 보거든요. 바람.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조금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서 예수께 가되 가는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한마디 듣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는데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yes or no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yes or no인데 그럼 믿음이 작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어떠한 걸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죠. 뭐 통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방을 나눠 드릴 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어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의도가 베드로의 어떠한 믿음에 대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왜 이 말씀하셨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방면들을 배워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원 배치를 한 번만 봐야 돼서요. 네. 자, 지금부터 각자 회의실에 들어가셔서 8분간 나누시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라는 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목사님께서 질문 주시면은 네. 그게 어떤 딱 그 동기인지 딱 캐치를 다 하시더라고요. 좋죠. 그게 네. 네, 이렇게 질문해서 고민을 해봐야 실은 나중에 딱 이렇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캐치가 돼요. 그냥 설명하면 좀 더 쉽긴 한데 네. 한번 그 캐치하신 답을 다 같이 오면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팀별로 잠시만요. 너는 이제 나가. 오늘은 주말인 게 재밌나 봐요, 보는 게. 항상 그 목사님 화면 흐리잖아요, 뒤에 배경. 네. 근데 그 항상 애기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흐리게 딱 블러 처리로 돼 보러 있는 올 거 때 볼 있어요. 때 보러 오고 너무 귀여워요. 끼웃끼웃하는 거. 그 기웃기웃거리고 애들이. 이런 거 귀여우면 이제 시집 가야 되는 건데. 그 항상 블러 처리로 이제 애기들 막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웰컴백,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나 둘씩 다시 오시네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제일 마지막 오는 팀부터 시켜봐야겠네요. 네.
맨 마지막 들어오신 나눔하신 데가 어디죠?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었나요? 혹시? 아마도. 네. 아, 네. 가면 잠시만요. 네, 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본문 말씀 보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가장 뭐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책망이 아니라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자매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보고 이제 걸어갈 수 있었는데 다른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이제 시선이 뺏기면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왜 너는 시선을 놓치고 스스로 가려고 하냐는 안타까움을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도를 하셨었고 음, 또 그 이미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특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을 이제 온전히 그 온전한 믿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걸 또 인지를 시키려고 이제 음, 의도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어떤 좋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또 선교를 하시는 분이랑 그것이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네, 네. 선교? 네네. 이제 선교랑은 선교하시는 분 어떻게, 네.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기 쉽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음, 이 부분도 사실 시험의 일부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 또 다른 제자한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을 조금 상기하면서라고 하셔가지고 좀 살펴보다가 그 믿음의 여정 중에 견인이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 네. 부분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맞아요. 주신다라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나라고 음, 생각하신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주 좋네요. 네, 네. 박수. 자, 다음은 제가 찍을게요. 아비겔, 하늘, 소정, 형주 네 분 나누셨던 데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나요? 저희는 제가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좀 의견이 다 나뉘어가지고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 하나는 그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조금 더 바라보라고 왜 이렇게 믿음을 더 써라고 나를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격려와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은 yes or no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노의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람이 예수님보다 커 보였기 때문에 100%의 믿음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깎였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작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의견으로 종합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믿음의 100% 믿음의 오케이, 오케이. 네. 또 그다음은 상우 간사님, 다솜 간사님, 지혜 간사님, 소미자매 네 분 네, 있었던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처음 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베드로는 되게 성경에 나왔듯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모두 다 비슷하지만 좀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불완전 속에서 이제 나라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제 그 믿음과 그 구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운 것처럼 믿음은 선물로 이제 우리가 받았고 또 이제 수동태의 그런 구원의 이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질문에 다시 던지실 때 더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나는 불안정하지만 나의 그런 불안정한 정체성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순간 그 얘기도 나왔고 이제 또 처음부터 그 끝까지 이제 주님이 믿으라고 베드로에게 그래서 더 또 말을 하신 의견도 있고 그렇게 나눴어요. 네.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모경, 제이, 제니, 사라, 유진앤 지호 간사님 나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제가 말하기로 했는데, 어, 저희는,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약간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말을 해볼게요. 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은 있지만, 전적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가진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를 보면서 그 지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왜 가지지 못하는지 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온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고 네. 번외로는 말씀하십시오. 네. 번외로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내 오른팔인데 믿었는데. 그런 아,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한번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는 한번 이런 면에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베드로의 기질 문제예요. 뭔가 불같은 막 그런 기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제 내 말 들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질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쓸데없는 걸 부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책망하기 위한 것도 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 너네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쟤처럼 저러면 안 돼 라는 거를 말씀하기 위하여 사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처음부터 거절하셔도 됐지만 분명히 베드로를 건너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가 창피를 당하는 결과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의 시선이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33절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은 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걷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드러낸 그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의심하였느냐? 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셨어요. 이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와 바람과 상황에 딱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실은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게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 정신 차려. 그거 아니고 너를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돼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돼.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자체가 책망의 의미가 아닌 위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지를 드렸던 페이지를 조금 봅시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빈칸을 내비뒀죠.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 안 했나요 혹시? 화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저한테 화면 공유 메뉴가 사라져서 줌에 글씨 써야 되는데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뭘까요? 의심의 정체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하는 부분의 것이 아니에요. 의심의 정체는 자기 고백의 진실성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하지만 나의 진실성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런 상태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고백의 진실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 중 하나가 나를 죽일 거라고, 나를 팔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안 죽이는데도 나의 진실성을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저희는 책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은 위로입니다. 너는 약하지만 나를 붙들면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보여주신 사건이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내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뢰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내 확신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뢰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적은 믿음이나 큰 믿음은 따로 본유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많은 도전을 받지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진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강함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나 성화에 대한 믿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의 믿음이라고 봐야 되냐면 위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는 게 맞을까? 결국 우리의 그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의 고백임과 동시에 주님의 위로를 붙잡는 행위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실존이라는 말을 여러분 책에 제가 써놨어요. 실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쵸, 불가항력적으로 실존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쵸? 여기 아무도 나이를 안 먹을 분 없으시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들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특히 다 모두. 네, 저희 관계들도 그렇고요. 저희의 오는 모든 문제들 다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실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잖아.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책망이었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물 위를 걸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책망이었다면 그래요. 하지만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잉 지워도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 불가항력적인 실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 물 위를 걷는 게 큰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그게 큰 믿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파도를 보고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상태. 미끄러운 얼음 위를 갈 때 혼자서 미끌미끌거려서 불안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고 완전히 미끄러져서 저 절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물속에 깊이 빠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있다고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냐는 거죠. 아, 내가 의심했네.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이야기. 아직 이 세상에서는 그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라 가서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되려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혼자 설 수 있어, 나 괜찮은 척하는 그게 위선 아닐까요? 그거 위선 아닐까요? 나의 연약함, 내가 부족함, 그걸 바로 고백하는 게 실은 그게 믿음일까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오타가 많네요. 이게 죄송해요. 제 타이핑도 타이핑인데 캔바가 치다 보면 이렇게 단어가 끊겨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볼 때 넘어지는 현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고백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믿고 yes or no의 답에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삶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이 있다라면 그건 결국은 이 의심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주는 답을 찾게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들이 조금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또 질문을 새로 받을게요. 지난 시간 그 설문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믿음이 커졌을 때 어떤 비전들과 마음가짐으로 바뀌거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제가 표현을 바꿔볼게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은 충만의 개념하고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니까요. 성숙의 개념은 맞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약간 자라감이 이렇게 기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라감이.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여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실은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집회 갔는데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가슴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 그러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진짜 내 삶이 변해 있어요. 누가 나를 툭 건드려도 예전에는 욱 했는데 실실 웃어요. 괜찮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널 못 사랑하겠어?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생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은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령님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비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내게 누려지는 충만함을 느끼며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이라기보다 실은 그 상황 가운데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유함에도 처해봐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실존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예의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탔어?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은혜로 받았어요 이러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앞에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하나님 다 은혜로 좋은 일에만 갖다 쓰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자면 그런 개념이 있어요. 믿을 때 2번 문제하고 좀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그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은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믿음이 yes or no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 물론 그게 감정적인 도전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 믿음이 생길 때 바뀌는 첫 번째 현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전까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깊이는 단순히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만 읽던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에 도전이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이 나에게 어떠한 큰 은혜로 다가오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이야기가 왜 가능하냐면요.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기독교 가정의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탄절, 부활절,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아이들 그 바이블 책 어릴 때 읽으면서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이 거듭난 그 경험,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바뀝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그 느낌들이 좀 더 시들해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지훈 형제가 얘기했나요?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혹시라도 내가 정말 너무 밋밋하게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지만 내가 그 이전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면 오늘 말씀이 되려 적용이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의심하는 걸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닐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위로하심을 고백하고 붙잡으면 아마 답을 찾아가실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목회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죠. 네.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해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실은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왜 떠나요? 자꾸 오해가 생겨서 떠나거든요.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싸우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실은 싸울 일도 없어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저 사람과 달라. 그럼 싸우게 돼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서 한다라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죄와 욕심에 대한 문제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문제일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저 스스로에겐 되게 조심히 적용을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나를 되게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욕심으로 인한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에 맞는 보응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의견을 맡겨드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계속 교회를 썩어가게 만든다면 그때 교회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7위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세상 재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재판의 법칙들이 다 있고 노회와 교단 안에 3심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은데 그걸 그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개인의 이득이 문제인 거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십시오.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어거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으로 덮어놓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우리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믿음은. 그런 개념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니 믿어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부족한 문제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이거를 그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한다고 제가 목사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이 문제에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가라는 고민이 된다라면 이걸 좀 조금 어려운데요. 저도 그게 납득되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전 그 친구의 그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 의견에.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고백의 측면에서 믿음이 부족한 개념보다는 실은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yes or no의 개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본인이 yes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실은 이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돼요. 덮어놓고 믿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목회자들과 상담하십시오. 첫 번째 상담하십시오. 아주 웬만한 문제들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납득이 안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모든 상황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놓고 살펴보면 그 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덮어놓고 믿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되려 이런 합리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과정에서 좀 같이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이 들 때는 혼자 삭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나중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한테 그 문제의 답을 드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세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질문들은 여기까지 있고요. 우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설문지 올려드리고 지금부터는 이번 주 질문들을 좀 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설문지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